오늘 말씀은 특별히 34장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과정 중에 어떤 지역들을 통과했는지 그 지역들의 이름을 잘 적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40년간 광야를 어떻게 걸어왔는지 지명을 쓰고 어떻게 하고 진을 쳤다. 또 떠났다. 어디에 도착했다. 거기에 진을 쳤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간략간략하게 그 지명과 그 다음에 그곳에서 잠자고 떠났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33장에서 40년 동안 걸어왔던 그 지역의 이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잠잤던 그 지역의 이름을 거기에다 기록하게 해놓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 이름들이 잘 정리되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치고 이런 형식으로 기록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지명 속에서 말씀을 읽었고 지금까지 은혜 받았던 것을 잘 기억하면서 되새김질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 속에는 이 지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 어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역의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추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오늘 말씀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치고 이런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잤다가 떠났네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지명 속에 담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반추해야 오늘 말씀 속에서 나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루하루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 혹은 불순종했는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잘 되새김질하시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람셋이라고 하는 애굽의 아주 중요한 성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람셋을 출발해서 숲곳을 거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에담을 또 거쳐서 홍해를 건너면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은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의 지도를 보실 수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을 간 게 아닙니다. 지중해 를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쭉 걸어가면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지중해로 붙어가지고 쭉 건너가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흘 정도만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글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쭉 해서 시내산 밑으로 내려 돌리시지 않습니까? 가장 빠른 길을 따라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지역 이름을 연결해 보면은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조상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400년 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 그 광야를 이렇게 삥 돌리시면서 광야에서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즉 체험하게 해주시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애국 군대의 추격,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바다를 향해서 쫙 지팡이를 펼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광야에 들어왔지만 먹을 물이 없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합니다.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또 맑은 물을 주시죠. 정말 광야 생활 너무나 힘들 때 엘림에 도착하면서 12샘물과 여러분들 70그루의 종려나무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쉼을 얻습니다.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됐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네, 공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400년 동안 주인 눈치만 보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 그 앞부분에서 경험했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세밀히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렇게 세밀하게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은 복장이 터져서 어렵고 힘든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갑자기 약해져서 하나님의 정말 치유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대로 된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복된 걸음 걷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 나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부터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삼았던 37절 말씀까지가 또 이렇게 크게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신의 광야를 떠나 기르본 핫다와 아예 진을 치고. 아멘. 예, 이제 신의 광야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다 받고 이제 그 다음에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주신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법을 주신 겁니다. 법. 예. 이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십계명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구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생겨지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그 정체성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그 율법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큰 사고를 하나 치죠. 예,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정체성 주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것을 받기까지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많이 부족했고 또 죄악으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요단강 동편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반복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그렇죠?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2명의 정탐꾼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완전히 그 약속의 땅을 바라다보는 안목이 다른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과 불신앙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은혜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가 나를 만들고 나를 지켜주는 은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감정적으로 뜨거웠다, 감정적으로 마음속에 뭔가 뭉클함이 있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감정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감정의 움직임,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 주신 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목적을 세우고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체성을 온전히 갖추고 붙잡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또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너무나 많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부분들은 잘 훈련받으면서 정말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금같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걸어온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라 말씀하셔서 그 지명을 하나하나 다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 그 지명 속에 담긴 많은 히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하나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반추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결코 우리들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정체성에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이 없이 올곧게 주님 따라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